예, 요즘에 추수 때가 되어져서 논에서 밭에서 많은 수고가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가을이어서 일하기 딱 좋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지고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행복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다, 성경적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필요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 역대 로마 시대별로 로마가 지배했던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라지고 지도에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가 딱 되면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도시 하나를 전부 다 뒤덮었어요. 높은 건물, 낮은 곳 할 거 없이 전부 뒤덮여가지고 도시 하나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화산재가 쏟아져 내릴 때 비오듯 쏟아지는 것보다 더 많은 아예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흙을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피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어느 날 어느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이 화산재를 뚫고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하기 시작해가지고 폼페이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발굴하다가 발견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화산재가 뜨거워요. 뜨거운 재가 막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뜨거워서 거의 다 미라 형태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의 수분이 한꺼번에 증발되어지고 싹 사라지면 미라 형태가 되는데 그 미라 형태로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을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지하실로
지하실 맨 밑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장 높은 방 옥탑방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비오듯이 떨어지니까 살려고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피성.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 초조와 불안, 이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 있을까?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천재지변이나 질병들,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닥쳐지는 어떤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환이나 질고들, 이런 것들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세워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도피성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안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들, 오살이라고 하는 것이 오인하여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오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표현을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말들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을 이 복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이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아서 정말 사회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보수자,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 두 번째, 어떤 해도 입지 않게 할 것. 온전한 보장을 누리게 할 것. 이런 내용이 도피성 제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졌을 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이 도피성 제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도피성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도피성,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허물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사야서, 벌써 700년 전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병든 자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각종 질병에 허덕이던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함도 육체적인 질병, 선천적인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문둥이든 귀머거리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으로서의 도피성과 병든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또 하나 환난당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도피성이 그때서야, 구원이 그때서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전쟁이 많았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복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복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도 전쟁들은 그 복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전쟁의 민간인 피해가 왜 그렇게 많았어요? 복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지금은 하마스 팔레스틴과만 전쟁이 아니죠. 주변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서로 복수국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든 복수든 이것이 악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수가 일어나요. 악순환적으로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발적인 사고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해가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돌멩이를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영화 벤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데, 로마 총독이 들어오는데 그 총독을 환영하는 인파들,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꽉 찼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만 기왓장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그게 떨어져요. 근데 마침 총독이 지나가는 그 옆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잡아가요. 그때 잡힌 사람이 벤허예요. 우리 중에 허씨가 있나요? 허씨? 벤허가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요. 벤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벤허의 소설과 그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구경하려고 가다가 툭 건드렸는데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총독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랬다. 이런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그냥 배 밑창에서 그 노군으로 사슬 다 묶여 가지고 노군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영화가 변화인데,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지요. 어떤 때는 약오르기도 하지요. 이거 안 갚음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먹은 마음을 가서 막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엉망이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질서도 어지러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6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디서든지 가까운 곳, 하루에 뛰어서 하루에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도피성을 하나씩 설치해 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곳에 교회가 있어요. 도피성을 그렇게 설치해 놨다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산악지대, 평지 다 계산해서 도시들을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오늘도 주님저로 나오셨잖아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외국에 가 있든지 아니면 병상에 있든지 집에서 요양해서 움직이지 못하든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몸된 제단,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설치해 주셨어요. 어디에 설치했느냐면 비교적 높은 산지에다가 설치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기 있다, 잘 보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사를 가면 무엇부터 확인하느냐면, 여러분, 이사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하시는 겁니까? 이사는 확인해 보신 겁니까? 대전의 어느 교회가 도심지가 너무 협소하고 재개발되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계획을 쭉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몇 년 동안 땅을 사고 그렇게 하고 아파트 단지 지역 주변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몇 년 후에 저기로 갑니다. 딱 깃발을 꽂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도심에서 한참 외곽으로 나갔어요. 지금부터 이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나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실제로 이사하게 되면 전세를 살든지 집을 사서 가든지 그 아파트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교회부터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놀만한 곳이 어딘가, 놀이터가 어디 있나, 그것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곳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래서 도피성은 잘 보이는 곳에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년에 한 차례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제 아버지 손잡고 부역을 하러 갔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테고 어르신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서 우리 동네 말고 꼭 다른 동네로 보내더라고요. 다른 동네 가서 또랑 치우고 도로 정비하고 그 또랑 치우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도 그거 하지요. 보통 추석 전에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도로 옆에 나뭇가지가 크잖아요. 나뭇가지 좀 바짝 좀 쳐주세요. 저쪽에 신방 갔다가 차 한쪽 다 긁었어요. 누가 그랬냐고 따지지 마세요. 관리부장님,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어그러진 것들은 다 목사님이 사고 친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누가 그랬냐고, 그이가 그랬다고 뭐 이러고 또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그냥 하여튼 교회 어그러지는 일들 잘못된 건 다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와서 못 따지겠지. 아니, 차를 끌고 갔는데 추석이 지난 지가 얼마 됐다고 가지가 얼마나 그냥, 근데 이미 이만큼 들어와 가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게 끝나고 나와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은 1년에 한 차례씩 잘 정비되어져야 합니다. 나무로 우거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서 교회 가는 길이 험난하면 어떻게 교회를 와요? 교회로 가다가, 도피성으로 가다가 보수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임당하니까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잘 닦아야 돼요. 교회 오는 길은 잘 닦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정말 적당한 곳에 잘 세워주시고 오는 길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곳에 산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처음보다 지금이 이 앞에 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른들 서명들 해요. 우리 저 메인 도로 2차선 소방도로, 소방차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차선 좀 넓혀달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버스도 들어왔다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로를 잘 정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겠다는 얘기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앞에 3거리인지 4거리인지 5거리인지 그 앞에 차들이 다녀가지고 모래들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거든. 빗자루 가지고 가서 거기 좀 쓸어요. 모래 자갈 자칫하면 걷다가 밟아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피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커브길에서. 교회 오는 길은 정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도로만 그러냐? 우리 심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비가 잘 되어져서 마음껏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길 때문에, 자기의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리낌, 그런 장애물, 이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에 이미 1년에 한 차례씩 도로를 정비했다고요. 도피성이 잘 보이도록 높은 곳에 그렇게 세워놔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에 나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길을 도피성으로 세워주셨죠. 이 도피성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의 대원칙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도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동물 가죽은 어떻게 얻어요? 죽어야 얻잖아요. 죽여야, 가축을 죽여, 양을 죽여야 가죽을 얻고 그 피 흘림, 죽는다고 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그 은혜를 덧입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피 흘림의 은혜이고 구속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늘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도피성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